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PPT로는 말씀이 따로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 거 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성도님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또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섰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일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참으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을 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기쁨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의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요나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 그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난 풍랑의 원인은 바로 나로 인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배 위의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지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탄 그 배를 육지까지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었지만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그들에게 말했던 그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는 요나가 말했던 그대로 잠잠하게 되었고, 요나는 바로 그 순간 바다 깊은 곳에 있었던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부분, 이 사건을 놓고서 요나서 이야기를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설 이야기다. 우리 성도님들 동화책 피노키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화책 이야기다.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것까지는 내가 양보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삼킨 바 되었는데 그 안에서 3일씩이나 온전하게 있다가 나올 수 있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허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말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저희들이 검색해 볼 수가 있잖아요. 구글이라는 검색창에 딱 들어가서 제임스 바틀리라는 이름을 치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1891년 영국에서 향유 고래의 뱃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남성에 대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해변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향유 고래가 이제 죽어 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고래가 변비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변비. 그런데 그래서 그 배를 갈라봤더니 그 안에 이제 남성이 발견됐고 그 남성이 산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대신에 그 위장 속에서 얼마간 동안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없었을 뿐 그 위장 속에서 위액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가 벗겨지고 눈이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좀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그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여기는 조그맣게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고래 윗속에 있는 남자 현대판 요나 구출되다라는 이제 제목으로서 뉴스 기사거리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제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특별히 요나서를 읽었을 때에 그들이 큰 물고기다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후 모든 교회에서 요나서를 읽을 때에는 고래라고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도저히 그냥 상상이다 허구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건이 될 수 있고 그게 지금 내 옆집 사람의 사건이 될 수 있고 오늘날 나를 향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만 언급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에게 잡혀 먹을 뻔했다. 그 뱃속에서 꺼내왔다. 이런 사건들은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큰 물고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큰 물고기가 고래냐, 흰수염 고래냐, 향유 고래냐, 무슨 고래냐, 엄청나게 큰 상어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1장 우리가 초반부를 보게 되면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시의 땅끝 마을이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의 계획은 그의 뜻대로 결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요나가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요나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환경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창세기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다섯째 날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창조 둘째 날에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위와 아래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그것을 가득 채우시게 됩니다. 위 궁창에는 날아다니는 것, 아래 궁창 바다에는 그 속을 이게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각각의 날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종류대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떠한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고래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고래라는 이름만 특별히 그 이름을 구분하여서 어떠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래라는 단어는 요나서에도 등장하고 마태복음의 요나의 기적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동일한 고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요나를 돌이키시고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요나를 위한 큰 물고기 고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말고 거의 다가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를 만약에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하나는 산상수훈이라 다락방 강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한 덩어리, 그리고 또 한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환의 사건의 한 덩어리, 마지막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덩어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이 나는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은 언제부터 준비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준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이미 영원 전부터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창세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큰 고래 물고기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우뚝 세운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큰 고래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피할 길이 있고 어디로 가야 구원의 길이 있고 어디로 향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까지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해야 될 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오늘 요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 속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2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요나가 세 가지 법칙으로, 세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쁨 가운데 빠져들었던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삼킨 바 돼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말하기를 2절 말씀에 내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찾아보니까 때로는 무덤이라는 단어로 대용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옥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나가 말하는 지옥 스올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를 요나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지옥 한가운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나가 지옥을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현재 요나가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내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 가운데 요나가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요나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긴 바로 그곳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이미 죽음이 선언되어 있는 그곳에서 요나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 중에서 아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담을 뻥 하고 뚫어 주실 것만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나를 향해 구하라, 나를 향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반드시 기도를 들어줄게,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임했던 현재 예레미야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은 감옥에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이게 역사적인 배경까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밖에서도 나를 도와주거나 대신해서 보석금을 내주거나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전혀 없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어떠한 말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서 있는 사방은 다 막혔죠. 스스로 힘으로 나갈 수 없죠. 군사들이 다 막아서고 있으니까 철통경비, 어떻게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나가지 못하는 사면 초가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씀은 그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느냐? 바로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가 기도하는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를 향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이전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관하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도 죽음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피조물도 천국도 지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된다. 그러하니 예레미야야, 모든 것이 너를 다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안 듣고 사랑하는 아내가 안 듣고 나의 부모님이 안 들으실지언정 누구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만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요나는 기도하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나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결론이 나져 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바다에 던져졌고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요나가 이미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실생활로 적용해 보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이미 책망을 받은 것이고요. 이미 징계를 받은 것이고 이미 버림을 받은 것이고 이미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이게 좀 돌이켜지고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내가 다시금 바라볼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는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요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외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요나가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력한 사랑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요나는 현재 자신이 당면한 문제 앞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설령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바르게 세울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고 이 물고기 뱃속이 내게는 지옥처럼 여겨지지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설 것이다? 바로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나는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가 내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께서 반드시 그 강권하시는 오른손으로 나를 썩음에서 끌어올리사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확신에 차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미 이런 것들은 게임 끝입니다. 이미 들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는 반드시 주의 거룩한 전 바로 그 앞이 될 것이다. 저 썩은 가운데 머물렀는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들려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것은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되느냐?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요나에게 있었고 그가 물고기 뱃속 지옥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나는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숱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딱 끝나고 해결이 되면은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숱하게 하늘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삶이 넉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요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웬만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제발 나를 좀 빼주세요.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지금 나 배고프니까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가 전부입니다. 나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전부고 내 자녀의 앞날만을 위해서 이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전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는 다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요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제 더 이상 내 뜻은 없다.
도망도 쳐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내 생각은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분명히 나보다 앞선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순순히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서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하기를 하나님 당장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지옥과도 현실 가운데서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꿈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이곳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길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그냥 피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인내하게 해달라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경우에도 그가 맞이했던 풍랑과 이 어려운 일들은 요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요나의 삶은 변하지 않았겠죠. 요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내게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이 자신의 기도였고 그것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제1순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여나 나의 옛 모습과 옛 성품들이 드러난다면 그런 것들은 저 바다에 던져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시고 지옥 같은 향에 다 던져주시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 가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와 같은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이 드려야 될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가 세 가지 측면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고 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지옥과도 같은 환경들이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분께서 선언하셨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열어두고 우리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원래 요나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물고기가 그를 세워 놓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제 삶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제 자리에 세워 두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한 태초부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저와 성도님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어떠한 길로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가 합당한 길에 서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고 우리들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옥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우리를 건져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앞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나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세 가지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